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 3가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뒤집어 보면 그걸 다 미워하면서 버리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어느 종교든지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해가 확 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해도 그게 그렇죠. 말로는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아예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들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걷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또 이제 오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남의 십자가까지 지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피하거나 회피하려거나 또 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먼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걸 지지 않는다면, 지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어렵다. 세 번째는 오늘 복음의 끝에 나오죠. 거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신가요? 네, 걸려들죠. 딱 제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뻔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이렇게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이제 복잡하니까 불가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 이제 뭐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것을 출가한다라고 표현해요. 출가. 그렇죠? 출가한다는 말은 알죠? 그래서 대개 그 출가의 의식으로 머리를 밀어버려요. 삭발을 한단 말이죠. 그 삭발을 한다는 의미는 속세에서 있었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이제 귀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가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라고 생각할 수 있다. 루카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제자됨의 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전에. 그래서 매일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길과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하느님의 길, 진리의 길, 그 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선 먼저 비워야 된다.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배운다고 할 때, 어떤 이제 운동을 배운다고 할 때 대개는 그 말을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금방 배워요. 왜일까요? 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잘 금방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란 대로 해요. 어른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이미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요령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를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비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하는 작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비워져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에는 이렇게 온전히 비워짐을 의미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번데기의 그 껍질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출생할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그 탯줄을 끊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될 수 있죠. 엄마와의 연결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모태에서 나와서 끊어야만, 그 모태에 연결되면 끊어야만 그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온전히 끊어내는 작업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실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런데도 그까지도 온전히 주님은 요구하신다. 과부의 헌금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과부의 헌금은 자신이 오늘 먹고 죽을 만큼의 그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게 모든 것이었는데 그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던졌다.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따름에 있어 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참 제자됨의 길에 우리도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조건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네,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신앙을 전구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린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렇게 자신들이 증거한 그 믿음을 우리도 믿게 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기억하는 그런 이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그 은총을 함께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